기독교의 첫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 회개하라, 이것은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상적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좀 바꿔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를 중심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이제는 인생을 바꿔봐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봐라. 첫 메시지인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기본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의 항목을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그 95개조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 의미는 성도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95개조의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면, 새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친히 세우셨던 사울을 싫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거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젊을 때, 아니 청년 때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돼서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심각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는 아주 교활한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간음을 행한 자였습니다. 이 범죄는 구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아주 엄정한 죄악 목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오늘도 짓고 또 아마 내일도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악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핑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이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뻔뻔하기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나와서 당신이 이 죄악을 지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주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의 범죄가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후회하면서 회개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가둬두면서 내가 그런 짓 하지 말 걸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속에 죄악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다가와서 당신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맞아 하고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렇습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에 내가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인간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에게 먼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혼자 살게 했으면 내가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거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될 텐데. 첫째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세요. 두 번째는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이 여자가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하고 자기가 책임질 거를 자기 아내 하와에게 다 덤텅이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계신데 부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책임을 남자들이 지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잘못해서 라고 말할, 이건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남자들 가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건 내가 바꿔야 된다고 책임을 안 지고 아내에게 떠맡기고, 이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은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이 어떤 그 흐름이 우리 남성들에게 깊이 들어와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핑계댔던 이 아담적 이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를 가능하면 덮으려고 그래요. 야, 지금 괜찮아. 너 지금 그대로 잘하면 문제가 없어.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아니야,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너 다시 돌아봐. 네가 지금 정상적인지, 네가 지금 마음이 참 평안이 있는지, 내 속에 감격이 있는지, 내 속이 투명한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봐. 내 자신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들어가져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지킨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겉모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구나. 네가 입으로는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네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따르되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당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 부자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요 10계명도 잘 지켰어요. 제가 이웃도 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참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마지막 놓지 않는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네가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내 돈이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재물이다. 그 재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 전체를 내놓을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는 근심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우르지 못하는 나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즐기는 이 삶의 즐거움이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생활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는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 있다. 자기는 자기가 죄악 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영적 게으름에 의해서 그런 결단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에 이런 흥미로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순결을 주옵소서. 주님, 절제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도 좀 나눠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은 노타치, 나를 지금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영적 게으름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가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잘 나가는 점이 아니라 나의 못 나가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참으로 웃음거리처럼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창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총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일찍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우리에게는 동물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것을 꽉 붙여 잡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의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켜 놓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선심 쓰는 척하고 남의 흥을 깨뜨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차갑고 독선적인 잔소리꾼이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모든 것도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을 멸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세속적인 죄인보다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하면서 그의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죄악들, 육체적인 죄악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마적인 자기 자아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숴버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투쟁이 있고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얘기로 넘어가십시다.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잘못을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전장의 최전선에 그를 몰아놓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러고서도 뻔뻔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못된 사람이요, 당신은 간음한 사람이요, 당신은 살인범이요, 당신은 남의 것을 빼앗은 도둑질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다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쓴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는 좀 숨기려고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무슨 죄악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시편 51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부터 알았어요. 나단이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뻔뻔했어요. 숨겼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압니다. 얼마나 못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 나는 간음한 자고 나는 살인한 자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설날 명절을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가정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설날입니다. 아, 사랑하는 부모님 주셨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주셨구나. 여러분, 혹 우리가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했으면 문안 인사라도 써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모님 못 찾아뵀어요. 다음번에 꼭 찾아뵐게요. 여러분,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을 내가 살리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 아닌 여자와 만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 아닌 남자와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가? 만약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가정의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회개하는 영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죄악을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너를 감싸시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뭘까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늘 새롭게 0점에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편 51편 1절,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 아십니다. 내 문제가 많은 걸. 그러나 주님은 인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니세요. 이 모든 것 다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제사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주위 환경을 바꿔달라고 외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란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동안 네 나라, 네가 주인이 돼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 않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뭘까요? 시간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시간을 축복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산 것, 감탄하면서 인생을 살라 그랬는데 무기력하게 인생을 산 것, 신앙으로 도전하면서 인생을 살라 그랬는데 도전도 해보지 않고 자기 속에 스스로 폐쇄하면서 움츠러들면서 산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간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까? 은총을 접하는 길, 새로워지는 길, 변화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압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